아멘. 종종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화끈하게 확실하게 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말씀하실 같이 너 이거 해, 너 이리로 가, 너 어떻게 해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럼 진짜 내가 정말 순종 잘하고 정말 내가 충성하고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아니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늘 우리는 헷갈립니다. 좋은 일을 두고도 진짜 하나님 뜻일까? 뭐 이런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맵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넘어지면 하나님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건데 라고 이렇게 푸념하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듯이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톡 집어 주셔서 너 이거 해, 너 저렇게 해, 너 이렇게 해, 살아 하면 진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느냐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대놓고 너 다시 니느웨 가라 하니까 요나는 보란 듯이 거부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서 손대는 자가 그다라고 바로 대놓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가룟 유다 니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누구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가룟 유다는 제가 갈 길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다 그렇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에 노골적으로 이것은 나의 뜻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되어놓고 하나님은 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 내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이 부분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왜요? 불리하니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 모른 척하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음에 이렇게 연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좀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내가 직장 어디로 갈는지,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는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완전 미신 아닙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저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그거 보세요. 그러면 오늘의 운세가 여러분이 궁금한 거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일마다 여러분 이번 주 운세 해가지고 설교 그렇게 가기를 우리가 미신적으로도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사무엘상을 보니까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리다라고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무엘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벅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무엘 아직 어리고요. 그리고 지금 엘리 집안의 그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가 너무나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격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좀 큰 사람에게, 큰 아이들에게 큰 이야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무엘은 지금 10대 청소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제 만 15, 16 정도 보고, 어떤 사람은 12살 정도 보고, 어떤 사람은 한 18세 정도 됐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성경은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직 어린 것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너무나 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당시 사무엘밖에 없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대상이 어린아이라서, 대상이 어른이라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이냐 어른이냐 관계없이 말씀을 들으려고 각오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그가 아이든지 그가 어른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의지, 말씀에 대한 각오, 말씀에 대한 자세가 남다르면요,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청력이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귀가 예민해서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력이 떨어진 사람은 좀 가까이서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 귀가 어두운 사람, 육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듣는 것도요, 예민해서 잘 듣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세나 마음 상태가 되면요, 이야기의 그 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들을 수 있는 수준과 태도가 되면 말해도 됩니다. 근데요, 그가 어른이라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수준이나 자세가 안 되면 말하면 큰일 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 수준, 그리고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내가 행하겠는데 듣는 자들마다 다 두 귀가 울리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지금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어린아이인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지금 한 일을 예고하시고 그 듣는 귀들이 울리겠다라는 것은요, 다 두려움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조금 전에 제가 사무엘은 듣는 수준이나 태도나 자세가 되어 있다고 했죠.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좀 뜬구름 잡듯이 생각할 수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였습니다. 왜? 그가 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전에서 늘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인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365일 이 강단에서 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당에서 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아닙니다. 저 떨어져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먼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그곳에도 계시고 하늘 위에 계시고 바다 깊은 곳에도 계십니다. 즉,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를 누리고 있는 사람, 사무엘이 그런 자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시하는 자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반응이 남달랐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고,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낸다는 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 흐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듣고 마음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두려움을 가진다는 그런,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내가 다 이루겠다.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엘리에게 말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무슨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인데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해도 금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신앙이 삐뚤어지고 부모가 볼 때 믿음 생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엘리는 그냥 막 그러지 마라.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엘리 또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상이 드러났을 때 엘리는요, 해초를 들어야 됩니다. 호적을 파서 쫓아내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고 네가 금하지 않았다는 이것이 화근이 되었고 너희 집안을 멸문시키는데 너희 집안의 속죄는 제물로나 예물로나 안 된다.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 집안의 죄를 사함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은 것은 엄청난 은혜죠. 엘리 이 시대는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이 지금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저는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해했겠죠, 그도. 근데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15절에 아침까지 누웠다가, 이 말은 잠 못 잤다는 것이죠. 아침까지 누웠다. 그 말 듣고 사무엘이 푹 자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누웠다가 아침에 이제 문을 여는데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지만, 감당하기 힘든 그런 내용을 들었지만, 그 다음 아침에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고 등불을 끄고 하는 자기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침착하게 자기 일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요, 아침에 시름시름 누워버려요. 그럼 문 여는 거 까먹어버려요. 문 열지 않습니다. 등불 끄는 것도 까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준이 안 된 사람 이 이야기 들으면 동네방네 다 알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입에 들어가면, 귀에 들어가면 다 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입이 조금 이렇게 가벼우신 분이 들어가면 그 다음날 다 알아버려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사무엘은 입을 꼭 닫고 있고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심경에 변화가 생기면, 우리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기면 내가 하는 일을 접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송 안 부릅니다. 설교 안 듣습니다. 혹 교회당도 안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안 옵니다. 내 심경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춰버립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전화 옵니다. 몸이 안 좋았어. 오늘 이상 내가 교회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또 우리 삶에 또 신앙에 훌륭하게 사신 분들을 보면
자기의 심경의 변화, 삶의 어떤 변화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맡은 일들을 최선을 감당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걸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충성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십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봅니다. 신실한 자를 봅니다. 끝까지 감당하는 그 사람 봅니다. 엘리가 16절에 그 다음날 뭔가 간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른 것을 엘리 또한 알았기에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나에게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해라. 만약에 네가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 네게 벌을 내리고 또 벌 내리긴. 또 엘리가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자기 죽는 이야기인 줄을 모르고.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자기 스승의 어떤 치부를 들었잖아요. 스승의 어떤 멸망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묻고 있다가 엘리가 이야기를 해라고 하니까 18절에 자세히 말합니다. 조금도 숨기지 않고 조근조근 이야기합니다. 아마 엘리는 눈치를 챘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이야기한 내용이 아마 자기에게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숨기지 않고 자세히 말하고 난 뒤에 엘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참 거룩한 말 같죠? 아주 신앙의 높은 수준의 말 같죠?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자기 죽는 이야기예요. 우리 집안이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게 선뜻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엘리는 체념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셨죠.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셨죠. 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늘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엘리의 참회의 모습이 없습니다. 엘리의 회개가 없습니다. 엘리의 엎드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반드시 무릎 꿇고 참여하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딱 노골적으로 니다 라고 하니까 그 즉시 엎드리고 울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모세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확 썰어버리겠다 하니까 자기 문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엎드려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차라리 지옥불에 던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친지를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경고했을 때도 엎드리지 않았고요. 회개하지 않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확정 지을 때도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달리 반대로 말하면 내 안에 회개의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회개라는 표현이 부담스럽고 뭐 회개할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이 되고 뭐 자꾸 저래 회개하잖아. 자꾸 이렇게 회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회개라는 말이 올 때마다 늘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달라고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서는 자들은 복된 자입니다. 엘리는 그렇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쓰임 받으면서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고 미스바로 모이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하면서 미스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스바 금식 대성회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 안에 회개의 어떤 순간, 회개의 모습, 회개의 어떤 마음들이 사라지면 은혜가 그만큼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늘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우리 신앙이 맨날 찌르고 울고 살려달 신앙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거하고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 반대편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뭘 하든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뭘 해도 찝찝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내가 이런 되나 안 되나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서는 사람은요 한편으로는 평안합니다. 한편은 자유를 막 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 이 부분에 좀 멀어져 있는지 아니면 또 가까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9절 보면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그 두 개가 딱 이렇게 표현해 있죠. 이것은 이제 단락이 나눠진 것이고 이제 시간의 경과를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말합니다. 아마 18절과 19절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까지는 어린 사무엘이고 이제 19절은 사무엘이 자라매 하면서 한 10여 년 이제 좀 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표현이 성경에 곧 나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말은 백두에서 할라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라에서 백두하면 이 한반도 전체를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 받은 줄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실로에서 다시 이렇게 임했다,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21절로 3장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3장 끝날 때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이 자기를 나타내시라.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전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제 풀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 사무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사무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그를 통하여서 말씀이 풀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받은 것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게 되고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지금 3장 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나오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실로라는 것은 당시 지명입니다. 지명.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이렇게 성전이나 이런 구심점이 아직까지 없는데 실로가 그 당시에 종교적인 구심점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처음
돌기둥을 세우고 요단강에 나와서 돌기둥을 세우고 할 때에 그 지역이 실로거든요. 그곳에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달마다 날마다 모이는 것. 또 그곳에 성막이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교회당에서요, 지금 이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실로에서 임합니다. 즉, 물리적인 장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진 심령 밭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타내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실로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성경을 이독하자라는 이유가 여기 또 있습니다. 뭐 이독한다고 해서 뭐 큰일이 나고 1도가 하면 중간 일어나고 10도가 하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도 하지 못해도 실로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독을 해도 그 사람은 실로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 다 잘합니까? 안 논다고 해서 못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죠? 늘 말씀 중심으로 서는 사람. 이 사람이 실로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에 늘 서 있으면요, 영적인 청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도 들리는 세미한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을 제가 아침에 보았는데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크고 큰 강한 바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보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 뒤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뭐 엄청난 화려한 그런 곳에가 아니라 그것이 싹 안개같이 거둬지고 난 뒤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설교를 잘 듣고 해도 아무 어떤 나름대로 표면상 드러나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자려고 불을 끄고 탁 누웠는데 그때 마음속으로 세미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로에 서는 사람들의 이름이 일어납니다.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작정하는 사람, 말씀에 대한 태도나 자세나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상에 여기에 그때 그 사람이 사무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사무엘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미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음성을 우리는 잘 듣지 못하죠. 왜요? 세상 소리가 워낙 크게 들리니까. 또한 우리 안에 다른 여러 가지들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청력을 좀
좋게 만드는 우리가 시스템을 좀 구현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가끔 힘들죠. 늘 우리 안에 신뢰가 성막이 있는 그 신뢰가 우리 안에 늘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어딥니까? 꼭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죠. 그런 자리에서 음성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자. 자꾸 우리 생각 때문에, 그죠? 내 판단, 내 경험 가지고 좀 안 던지기도 하고 다른 곳에 던지기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 가사를 또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